성도님들 가정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사철의 봄바람 찬양 드릴 때마다 참 생각나시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수신에 있을 때에 어느 노인분인데 광덕에 이렇게 사시는데 그 광덕 쪽에도 세계 기독교 센터라고 큰 데가 있어요. 있는데 그 집사님의 노인분이 거기를 찾아가니까 그러니까는 쳐다보지도 않고 원장님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분의 이렇게 소문을 듣고 저에게 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은 당뇨로 또 깊은 질병이 좀 있었고 또 그분은 이렇게 글도 모르세요. 글도 모르고 근데 신앙생활만 오르지 않았고요. 하는데 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에 참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주셨어요. 그 먼 데서 차를 한 4번 정도를 타면서 저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시간 날 때마다 와서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주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에게 그때 이제 한참 훈련받을 때인데 전도사 시절인데 저에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어떻게 질 것까지도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대로 첫 번째 이렇게 지은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나서 그분에게 제가 기도 어두웠었는데 기도 열어주고 하나님이 이 글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글도 몰라갖고 기도밖에 모르는데 이 찬양을 이 사철의 봄바람 이 찬양만 그것만 입만이야. 그것만 부르는 거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참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목사님이 그 기회에 신고하고 계셨어요.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포장하는 걸 싫어해요. 저도 포장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부족해도 나의 주신 분량대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 못하고 하고 조리국은 우리는 그건 따지지 말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홍금송이 할 때 그 집사님만 나와서 목사님이 특별 찬양을 하고 교인들은 그래 우리 교회 이미지 다 꺾인다. 노인네 나와서 그거 시킨다. 근데 그분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만 뭐 그냥 음잡고 각자 틀려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 그 양반의 막 기도로 그 가정의 모든 문제도 다 풀어주고 그러시다가 참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분이 그렇게 생각이 참 떠오르더라고요. 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심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인가 우리 그것을 보는 것을 믿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 그래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들 잘먹지 못한 가정들은 서로 화해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철의 봄바람 그런 가정들이 이루어져서 한 상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가정들을 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중 제 1계명에서 제 5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계명에서 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는 계명이고 제 5계명은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계명입니다. 10계명 중 제 5계명에서 제 10계명은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효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사람들은 효도나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기독교적 교훈이 아니고 유교적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생각인 것이고 잘못되게 배운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내리신 것이고 모세는 공자보다도 훨씬 고대의 인물이에요. 그런 역사를 보니까는 참 그 공자는 그 모세보다 한 1000년이나 그런 뒤에 이렇게 탄생한 그런
이것이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모세가 훨씬 공자보다 앞선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이나 잠언의 효도의 교훈은 참 유교의 효사보다는 더욱 오래된 우리의 기독교의 그런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시간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 에베소서 6장 참 1절에서 그런 3절의 말씀도 나오듯이 보면 10계명에도 오늘 5계명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 그건 우리는 꼭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효도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바른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기에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의상을 두지 말라는 명령과 같이 절대적 그런 교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유가 없고 질문할 수도 없으며 조건을 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말씀대로 지키고 그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가 따를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날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에 대해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부모가 젊어서는 자식이 부모의 덕을 보지만은 부모가 늙고 병드니 모시고 사는 것이 싫어하고 있어요. 참 자녀분들 참 회개해야 돼요. 젊음이까지 젊음입니까? 저도 그렇게 늙어서 뭔가 참 이렇게 젊은이들과 그런 생활하지 참 못할 때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나이가 하루하루 갈수록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목욕을 가면은 혼자 가면은 참 이렇게 노인분들 있으면 막 등을 닦으시냐고 막 이래. 근데 젊은 사람들 옆에 있어도 그거를 막 애쓰게 막 손이 안 닿아서 이래도 안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걸 닦거든요. 나도 이런 나이가 올 테니까. 나도 이런 나이가 돼서 이런 목욕을 해오면은 내가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저에게도 그런 나이 먹어서 목욕을 오면 저에게도 젊은이가 와서 등을 밀어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옆에 가려고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항상 젊음이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루하루 갈수록 그 부모님의 그 늙은 그 자리에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시간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재상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그런 참 나이 드신 그런 어른들을 우리는 내 부모뿐이 아니라 다른 부모까지도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나의 자신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선을 심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참 젊어서 조금 있을 때는 돈 좀 있고 그러면은 아주 잘못이죠. 병들었어도 잘못이죠. 참 가진 그랬는데 조금 뭡니까? 그 부모님이 병들어 보세요. 돈 없어 보세요. 보면은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요. 돈도 없어 하면서 전화인 것들로 뭐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면서 이렇게 자식에게 짐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런 병들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도 참 공양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에 그 엄마 뱃속에서 있다 나와서 그냥 컸습니까? 부모님의 다 기름달에 마른 달에 다 손길 가서 부모님이
그만큼 성장하게 길러 주셨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그만큼 나에게 주신 손길만큼 자식도 부모에게 심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한신앙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모든 그 젊어서는 내가 여러 가지로 부모님의 그 덕을 본 것을 부모님이 늙어 계셔도 그 덕본 것을 우리는 부모에게 참 뭔가 심으려고 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모는 집안일도 잘 돌보고 아이도 길러주지만 늙은 병든 부모는 쓸모가 없다고 박대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부모님도 갖다 버리잖아요. 갖다 버려요. 찾아올 수 없는 데다 갖다 버려요. 터미널 그 많은 곳에 갖다 버려요. 그래서 보면 TV에 참 이렇게 보면은 참 부모님들 버려져가지고서 헤매시는 그런 주제한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그런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심은 대로 걷는 나중에 인전 자식이 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버렸으니까는 자식이 갖다 버릴 겁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누기서를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뜻을 보세요. 남편이 없는데도 시부모를 꼭 번역을 해줬어요. 너 떠나라. 네 남편도 없고 네 자식도 없고 내가 이렇다 해서 늙어서 자식을 낳아서 너에게 남편을 줄 수도 없고 떠나라. 떠났어도 내가 어머니가 어디 가는 곳마다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렇게 그 시부모를 홀로 된 시부모를 남편 돕는데 참 공양하니까는 하나님이 큰한 축복. 보리밭에 가서도 그 이삭을 주심에서도 하나님은 그 만남 속에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벨을 낳고 오벨을 통해서 2세 다윗을 낳고 그 시에 그런 예수님의 그런 촉구에 이루게끔 그런 메시아의 탄생을 그런 대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이러한 효도를 했을 때에 이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있고 없는 거 우리는 절대 거기에 부모에게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기른 자리 마른 자리에서 없는 생활 속에서도 길러서 성장하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은 참 감사해요. 참 감사. 부모에게 그만큼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 순종하고 잘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 이해하시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보니까 책에서 알렉산드라에서 활약하던 유대인 그런 철학자 필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중에 서 있다. 이 두 가지의 본성은 모두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같이 부모들도 하나님을 모방하여 인류에 영속시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 부모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받대고 부모에게 너무나도 모지게 한다는 것을 그것은 참 절대 외식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아는 만큼의 부모를 보이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치 못하고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참 부모님들 이렇게 자주 이렇게 찾아뵙지는 참 못하고요. 또 저희는 친정에는 참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니까는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시집에는 어머님이 참 이렇게 참 질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한 2년간 계셔서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참 이렇게 둘째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들이 자기를 싫어할까봐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보면은 목회 이렇게 바쁘고 항상 밤낮없이 기도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참 우리 저희 친정의 부모님들 목회에 힘써야지 이것저것 여기저기 참 다 가져오고 있다 보면 목회가 뒷전이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또 이해를 이렇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저도 이런 말씀 전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나는 효도 마음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똑같이 다 있어요. 있고 항상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참 시간을 조금 내면 참 이렇게 부모님들 찾아뵙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참 우리의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부모를 잘 동경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의 장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마을에 아들 부부가 사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할머니의 시력은 나빠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 손이 떨려 컵에 있는 수프를 쏟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식탁을 더럽힌다고 화를 내고 어머니를 식탁 한쪽의 구석에 따로 조그마한 식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식사를 홀로에게 두셨습니다. 어느 날, 한날 참 보니까는 저녁에 할머니의 손녀딸이 블룩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빠가 보니까는 무엇을 만드는가 하고 봤더니요, 그 블룩으로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물으니까는 아빠, 엄마 나중에 식탁 가루 저쪽 구석에다가 놔줘서 식사하게 만들라고 그 블룩으로 식탁을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본대로 그대로 어려서부터 그 본대로 그 아이가 그 일을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심는 대로 걷는 대로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설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고림장 그런 노인분들 오래 사신 갔다가 다 이렇게 고림장했죠. 그 아들이 지게에 지고 어머니를 지고 갔다가 고림장 시키려고 가면은 아들 길 잊어먹을까봐 그 엄마는 지게에 타서 그 나뭇잎을 훑어가지고 쭉 떨어뜨린다는 길을 잘 찾아가요. 부모님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들이 이런 마음을, 부모님 마음을 참 알아주지를 못하고 지금 시대에 혼자 나서 혼자 잘나서 커서 출세하는 줄 알고 박대하고 있어요. 지금들 보면은 뭡니까? 지식 있는 자가 부유합니다. 부유합니다. 지식 있는 자. 그만큼 배운 분들이 부모님을 부유합니다. 저도 여기서 장로님 계셨지만은 박세라는 아들 며느리 네 분이 왔어요. 와서 좀 목욕 좀 모시고 가셔. 좀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그랬더니 목욕 갔다가 식사하고 왔는데 다음부터는 못 가겠어요. 그 며느리가 그래. 왜 그래? 너무나 거기 저 조금 고급 음식점을 이렇게 가셨냐고 다 흘린다 했더니 못 가겠다. 그만 잘 때는 그 장로님도요, 잡수실 거 입으실 거 못 잡수셨어요. 그 벌 양벌 그거 굴뚝에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길러가지고 학비를 마련하고 또 그 학비가 또 없을 때는 막 기도하시면서 저도 그 대학 다닐 때 한꺼번에 참 힘이 되었지만은 그렇게 길러서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까지 만들었는데 얼마나 나는 멋으로 나는 가진 게 없지만은 내 자식들은 더 훌륭하게 더 머리가 되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날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무식한 말로 아들들 이름 불러가면 누구누구 대가리가 될지어다. 셋째 아들 누구 대가리가 될지어다. 넷째 아들 대가리 머리가 될지어다. 이런 거를 대가리가 될지어다. 그런 기도를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키워놨는데 뭐냐? 참 부모의 그런 은혜, 하나님을 의뢰해서 기도의 그런 은혜를 모르고 자기들이 실력 있어서 잘해서 뒤진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그런 효도하지 못하고 그런 참 너무나도 이렇게 박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뭡니까? 돈 있고 지금 지식 있고 이러면 부유하고 있어요.
돈 줘봐요. 부모님들 찾아뵈서 부모님들 한 끼라도 뭐 이렇게 찾아뵈서 그 좋은 음식 참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참 손수 이렇게 참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같이 다니는 자체도 창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부모가 보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만큼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해하는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복을 받으려면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참 공경한다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주의의 원죄로 안고 있어서 마음은 원이루되 실천이 참 어렵다는 것을 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중세의 신학은 교회를 참 어머니로 참 보고 있지만은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교회라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를 보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 변호자식의 아버지께 돌아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탕자는 부르자일 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참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떠나서 그 방탕하고 그 고생했을 때에 그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탕자는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체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인생의 인간으로서 아들의 노릇도 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박국처럼 뭡니까?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참 무화과 나무 그런 호두나무니 모든 밭에서 주리니 외양간의 손이 가진 것이 없어도 여호와의 그런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우리는 항상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우리도 받은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그 사랑을 내 옆에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맛보도록 우리가 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한 시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는 알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효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예비해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네가 물건의 축도 받을 거고 건강의 축복도 받을 거고 또 자녀의 축복도 우리에게 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한 시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명령, 우리는 5월에 그런 가정의 날을 통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서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새롭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이루시는 것을 우리 이한 시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5월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뭔가 하나하나 모든 것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한 시간도 부족한 종 순서 없는 말씀 전했습니다. 잘못 자람을 용서하시고 은혜 드리는 말씀으로 신배 새기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흘러버리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명령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장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거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